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직업들도 있죠. 여러 위험한 직업들 중 하나인 고압전기 철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TV로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 방송국 PD가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며 취재를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그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일보다 돈이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의 대가는 다른 일보다 좀 더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합법적인 일이잖아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불법적인 일을 함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람이 동남아에서 들어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 뱃속에 숨긴 마약이 터져서 죽은 겁니다. 배를 갈라서 그 속에 마약을 넣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뭐죠? 바로 돈입니다. 돈을 위해 목숨을 버린 거죠. 여러분, 이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소중하다는 것을 지키려고 혹은 빼앗으려고 목숨을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아는 몇몇 정치인들이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잖아요. 사실 명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이죠. 아이시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의 영광을 외치면서 자살 테러를 하죠.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서로 나라를 지키고 또는 빼앗으려고 목숨을 버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러시아 병사들은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지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찌 보면 명령이라는 강압에 의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은 모르겠지만 한때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였어요. 상처와 실패와 실망으로 얻은 마음의 병들인 허무함과 우울함과 불안함을 벗어나려는 그 대가로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요, 돈이든 명예든 나라든 신앙이든 그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때는 마치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리지만 사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돈이든 명예든 사상이든 나라든 신앙이든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중국을 가장 먼저 통일한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가 천하를 얻고보니 늙었어요. 곧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생불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은 길에서 객사합니다. 북한에서 숭배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김정일도 다 죽었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말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평안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목숨을 버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요즘 애골타골하는 거, 우리가 막 발버둥 치는 그게 바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평생을 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것만 위해 살다가 결국은 그냥 죽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명예든 사상이든 어떤 신앙이든 거기에 영생이 없으면 그냥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은 그 어떤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소중한 목숨을 어떤 헛된 것을 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있는 그 무엇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묻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그분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과연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걸까요? 사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헛된 것에 목숨을 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다고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으실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그게 그렇잖아요. 무엇을 위해, 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을요,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지요. 바로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일반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다르죠? 그런데요, 다시 얻기 위해 버린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물건처럼 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실 때 다시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 언어인 헬라어 팔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새롭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보다 새롭게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라고 번역해야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신령한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사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몸이셨어요.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같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똑같이 느끼셨고요. 또한 우리가 죽는 것처럼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목숨은 사실 우리와 같은 목숨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는 목숨입니다. 이 목숨은 언젠가는 죽는 목숨, 우리처럼 헛된 무언가를 위해 버려질 수 있는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목숨을 우리처럼 헛된 것을 위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영원한 부활의 그 신령한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은 새롭게 얻으신 목숨이셨어요. 그래서 다시가 아니라 새롭게라고 16절 말씀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도 원어로는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놓으시다, 세우시다라는 의미, 티데미라는 의미인데요. 아무튼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의역하면 버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건데요. 그렇지만 다시라는 단어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롭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새롭게 얻기 위함이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목숨을 그대로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목숨은 만약에 다시 얻는다 해도 어떻게 되죠? 다시 죽어요. 우리 이 목숨 다시 산다고 해도 이 목숨은 그냥 죽습니다. 다시. 그러나 새로운 목숨, 새롭게 얻는 목숨은 달라요. 그 목숨의 모습은 몸부터 시작해서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신령한 목숨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몸인 것 같은데 막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십시오. 막히는 벽도 막 지나가세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여기 계셨다 저기 가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으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 새롭게 얻으신 목숨은 당연히 달라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목숨은 버리실 만하신 거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목숨을 얻게 되실 거니까요. 아까 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걸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 영원한 부활의 신령한 목숨을 새롭게 얻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으시기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랬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제가 물었죠. 네, 당연히 있죠. 물론 목숨의 가치가 다르죠. 원래는 잠시였지만 새롭게 얻는 목숨은 영생과 영광의 목숨입니다. 당연히 그 목숨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추구하시는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네,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고귀한 가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이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한 가치는 이 우주 만물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추구하셨고 그 사랑을 택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뜻만 생,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을 떠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마음을 아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을 세우시면 아들은 그대로 행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옳다 아니다가 없습니다. 다 맞고 다 옳은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새롭게 얻기도 하는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롭게 목숨을 얻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 우리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버림은요 절대로 헛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낭비하지 말아야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롭게 얻기 위해 이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릴까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그 신령한 목숨을 얻는 거죠.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처럼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릴까요? 저 북한에 가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으면 되는 걸까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그 새로운 목숨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데요, 그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목숨은 그저 인생 속에서 헛된 것을 위해 낭비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은커녕 분쟁만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 믿음은 없고 각자 주장하는 자기들의 판단과 입장만 있으니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뭐죠?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친밀하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그 공동체가 요즘 많이 깨진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저 서로를 향한 각자가 주장하는 요구와 입장만 있으니 당연히 분쟁하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가장으로 믿고 있다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들이 믿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있다면. 실망과 걱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 집에 생활비를 대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느라 늘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답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늘 흥청망청 술집을 다니느라 집은 잊고 살았습니다. 돈 좀 벌어준답시고 늘 아내에게 땡땡대면서 가정부 마냥 부려먹고 자녀들에게도 그 사정은 듣지도 않고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그저 뭐라 하고 아빠가 돈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공부시켜놨더니 그거밖에 안 돼? 이게 그의 전부의 얘기, 그 사람이 하는 전부, 자녀들에게 하는 전부였어요. 그저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만 주면 좋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사랑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게. 돈 벌어주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한 겁니다. 자기의 자부심이 무너졌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내는 자기와 이혼할 거라고, 자녀들도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아내에게 사업도 망했으니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아내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내가 싫어서 이혼을 원하면 해줄게요. 그런데요, 사업 망했다고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벌어다 줄 수 없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건 걱정 마세요.
이 집의 가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잘 못하잖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기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나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 아내의 말을 처음에는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았답니다. 무슨 미친 소리 하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도 이어서 했답니다. 사실 아내는 일찍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답니다. 함께 사는 20년 내내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남편이 너무 싫었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겨우 참았지만 이제는 그 자녀들이 크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의 소개로 한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자신의 진정한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후부터는 이 육신의 남편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 미워하면서 신앙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살지 마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숙으로 안 드는 겁니다. 여전히 나든 신앙 때문에 억지로 살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지금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 배우자로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감사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진짜 주인이신 당신을 사랑하시어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바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남편분은 여전히 그런 말을 한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답니다. 미친 소리 같대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받아준 아내에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 자기가 참아왔던 그 오랜 억울함, 그리고 남편과 이혼함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그 행복,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버린 거죠.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분이 얻으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새롭게 얻는 영원한 부활의 그 신령한 목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거 별로 나쁜 의미로 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을 데리고 늘 교회에 간답니다. 나이 든 남편도 이제는 아내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전히 믿음은 없지만 아내를 따라 절절절절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아내는 늘 데리고 다닌대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한번 뵙고 싶어요, 그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시고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아내분처럼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낙담은 돼도요, 결코 끝까지 실망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일로 여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버려야 합니다. 다른 데 안 버려요. 예수님께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신령한 목숨을 새롭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걸 아시나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그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